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숨결로 우리 성령님의 숨결로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한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몸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영의 세계에서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습니다. 채팅창으로 성령의 숨결을 느끼든 이 자리에서 성령의 숨결을 느끼든 동일한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득한 하나님의 숨결로 모두를 터치하여 주옵소서. 조용히 주님의 임재를 기다려 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여 주소서. 주님, 각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각자 희노애락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영이 기뻐한다고 하셨습니다. 기쁜 영을, 희락의 영을 터지고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임하여 주소서. 각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터치를 한번 느껴봅니다. 아버지, 모두 각자 머리에 임재해 주소서. 머리에 임재하여 주소서. 머리에 하나님 손을 얹어 주소서. 머리에 손을 얹어 주소서. 더 부어 주소서. 더 부어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우리 모두에게 기름 부어 주소서. 아버지, 더 주님을 지금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의 숨결을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소서. 주님, 성령님 강력히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터치해 주소서. 나의 모든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문제도 맡기고 나의 마음도 맡기고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시는 우리 예수님을 상상합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며 골고다의 언덕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십니다. 피가 낭자에게 흐르고 여러 사람들이 바라봅니다. 자,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흘리며 우리 주님이 죽어 가십니다. 자, 죽어 가실 때 우리의 영혼이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죽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아있던, 지금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내 영을 지금 몸을, 지금 나에 있는 그 혼이 영을 따라가서 나의 몸을 죽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자, 나의 고집을 다 지금 죽입니다. 나의 죄악을 다 죽입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죄는 다 죽었다. 나의 고민거리도 다 죽었다. 내가 어제까지 있었던 근심거리 다 죽었다. 다 죽이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늘 죽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자, 이미 예수님께서 죽어주셨지만 그것을 우리가 늘 상기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다 죽여보셔요. 나의 분노를 죽여보시고 나의 그 방황하는 모든 나의 옛 자아를 죽여봅니다. 방탕했던 나의 옛 자아를 죽여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돈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의지했던 나 자신을 죽여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죽는 연습을 합니다. 이미 죽었지만 아버지,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리얼한 그 느낌을 주시고 주님의 보혈이 우리 모두 각자에게 흐르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소서. 자, 예수님의 피가 여러 그 골고다 언덕을 흘러오면서 여러 사람에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머리에 주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자, 얼굴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어깨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나의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허리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다리에 예수님의 피가 쏟아집니다. 발바닥에 예수님의 피가 밟혀집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피로 덧입었습니다. 예수의 피로 지금 몸이 치유되지 않은 자는 치유될지어다. 예수의 피로 우리 마음이 지금 치유되고 있고 몸이 치유되고 있고 근심 걱정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지금 이 시간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름과 같은 기름 부음이 온 몸을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 앞에 뒤에 지금 진쳐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님을 느끼게 해주소서.
영으로 느끼지만 또 지금 혼으로 육으로 느끼는 시간을 갖습니다. 더 부어주시고 주님 기름 부어주소서. 더 부어주소서. 지금 어깨에 묵직하게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깨가 지금 묵직해요. 자,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또 팔뚝이 묵직하게 주님이 둥그렇게 손을 감싸서 만져주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자기 손이 또 커지는 사람이 있어요. 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허리가 두꺼워지는 듯한 그런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 나의 다리가 퉁퉁하게 아주 붓는 듯한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도 퉁퉁하게 부어서 뭐가 빵빵해지는 그런 기름 부음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더 부어주소서. 비둘기 같은 기름 부음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데이비드 박님에게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임할지어다. 은혜의 향기님에게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임할지어다. 해븐님에게 기름 부음이 더 많이 임할지어다. 민니레님에게 기름 부음이 더 크게 임할지어다. 승리님에게 기름 부음이 더 크게 많이 임할지어다. 꽃 피우는 삶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속 기름 부음 가운데 몸을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주님이 나를 만지게 그냥 놔두셔요. 정일이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거룩한 믿음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허브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살리는 이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전경애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세수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이정아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은혜의 십자가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미셀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민화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박효선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영사랑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러브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박연아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마하나임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창조의 능력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브라운 케이트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선사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터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기름 부음이 동일하게 모두에게 흘러갈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님의 기름 부음을 끌어들였어요. 끌어들인다는 것은 주님을 초청한 거죠. 이렇게 주님은 초청하면 그대로 임하셔요. 아, 이 자리에 나를 초청하는구나. 그래서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 모두를 만져주십니다. 이때 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마음이 평안해질 수도 있고 몸이 치유될 수도 있고 각자에게 임하는 기름 부음이 달라요. 처음에는 아무 느낌이 없어도 계속 내가 기름 부음 가운데 임하면 매일매일 달라요. 자기가 눈의 안식을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이 장소를 천국으로 바라보는 거죠. 저는 오늘도 오면서 여기가 천국이구나. 그랬을 때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에 올라온 사람들. 그러니까 지나간 사람들이 다 누구? 천사나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천사고 예수님이고 각자가 예수의 영이 충만해요. 그러니까는 눈이 편안해져. 그게 바로 눈의 안식이에요. 눈의 안식. 그래서 내가 눈을 감고 편안히 쉰다. 그게 아니고 이 상태를 천국으로 바라보는 거죠. 천국으로. 천국에 가면 뭐 특별히 막 놀고만 있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여러 가지 환상을 보거나 또 죽었던 사람들 다시 살아나는 간증을 들어보면 동일하게 살되 정말 편안히 근심 걱정이 없이 사는 거죠. 자, 오늘은 성령의 숨결로 채우는 삶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의 숨결로 채운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으로 채우는 거죠.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자, 하나님으로 채우는 삶. 여기도 지금 하나님으로 채워졌어요. 여기가 지하 공간이고 그냥 성전 하나의 성전 같지만 여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고 우리 모두 옆에 천사도 앉아있고 천사가 흠모하며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쟤네들은 좋겠다. 강의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침을 받았구나. 우린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데 우리를 굉장히 흠모하고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령의 숨결, 그러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뱉을 때 이것이 그냥 이 흐르는 공기구나. 공기와 질소가 있는데 공기구나. 이렇게 느낀다기보다 하나님의 숨결이구나. 지금도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내쉴 때 하나님의 숨결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휘저을 때도 하나님이시구나. 온 천지에 만유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어디 따로 계신 게 아니라 이 장소에 충만하게 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원합니다. 그러면 기름 부음이 금방 오고, 나는 성령의 불을 원합니다. 그럼 뜨겁게 임하고, 자기가 말하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면 뜨겁게 임하게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생수를 부어 주셔서 그러면 시원하게 임해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 말을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동역하셔요. 성령님은 너무 선하시고 착하시고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내가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편안히 주고받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기 오고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그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했죠. 하늘의 비둘기. 우리가 일반 비둘기는 피존이라고 그랬어요. 피존. 근데 이제 하늘의 비둘기는 도부. 이 도부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원합니다 그랬다가 몸을 움직이면 금방 그냥 나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듯이, 이 도부는 금방 시끄러워도 금방 떠나고 뭔가 복잡해도 금방 떠나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했을 때 이 도부는 떠나버려요. 하늘의 비둘기 성령 하나님은 내가 근심 걱정했을 때 떠나버려요. 내가 누구 남을 험담했을 때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걸어서 왔다가 말을 타고 떠나간다, 지난 시간에 그랬죠. 그런데 이 하늘의 비둘기 도부가 우리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 내가 하늘의 비둘기에 맞춰서 삶을 조정하기로 결정을 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늘의 비둘기에 맞춰서 우리는 하늘의 비둘기가 나를 맞춰주길 원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세웠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대학교에 가기를 원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자, 그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에 맞춘다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든지, 내가 어떤 회사를 들어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성령님의 삶에 맞추기로 작정을 한다면 정말 나의 모든 삶이 변화될 거죠. 내 삶은 하룻밤 사이에 변화될 것이며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삶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나의 근심 걱정을 그 차원을 벗어나야 돼. 그 차원을 벗어나야 돼.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다. 사실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어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한 근심 걱정, 또 물질에 대한, 재정에 대한 근심 걱정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뛰어넘을 수는 있어요.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 정말 주님에 맞춰서 산다면 항상 하나님 회복을 주시죠. 회복. 그러니까 나는 이 상황 가운데서 회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굳건히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기가 너무나 쉬울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그분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 결과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돌파죠. 우리가 돌파 기도로도 돌파를 해야 되지만, 또 이 마음으로도 믿음으로도 돌파가 돼야 진정한 돌파가 되죠. 진정한 돌파. 그러니까 성령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돌파예요. 그런데 왜 하늘의 비둘기는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늘의 비둘기, 성령님이 나를 맞춰주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 내가 이것을 하고자 하는데 도와주시옵소서. 물론 도와주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없다 그랬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고, 신발이 없다면 신발을 주셨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게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맞춰주는 것이고, 그거는 놀라운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왜 하늘의 비둘기는 우리에게 맞춰주시지 않는 것일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조건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 사람들에게 바보스럽고 어리석다는 비난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바보스럽다, 어리석다, 정말 저 사람 미련하다, 그런 말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노아가 그랬어요. 맑은 날, 그 시대에는 맑은 날일 수밖에 없었어요. 기후가. 그런데 비가 온다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비난을 받았겠어요. 가족들에게까지. 다윗도 골리앗을 무찌른다고 그 17살 어린 소년이 무기도 없이 거인에게 돌진했어요. 쟤 미쳤어. 노아도 미쳤어. 다윗도 클레이지야, 미쳤어. 여호수아도 그
여리고성 그 성벽 그 벽이 8m가 된다고 그래. 그 두께가 8m나 되는 그 성벽 주변을 돌기만 했어. 한 바퀴 한 바퀴 한 바퀴 돌다가 나중에 7바퀴 돌면서 소리만 질렀어요. 미쳤어 여호수아. 정말 클레이지 보이야 막 그랬을 거예요. 현 시대 우리 지금 시대에는 탈세도 하지 아니하고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손해 볼지라도 뇌물도 받지 아니하고 지금 뇌물 좀 조금 받으면 어때?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녹여준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그렇지만 비정상적인 것은 받으면 안 되겠죠. 또 저 사람은 어떻게 11조를 해? 돈이 아까운데 어떻게 11조를 해? 봉사는 뭐하러 해?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다. 이것이 정상이다. 성령님을 모시고 살려면 이것이 정상이다. 11조도 봉사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 타당할 경우도 있다. 이거 참 중요해요. 비난이 다 헛된 것은 아니에요. 그럴 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의미 있는 비평에 대해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분한 마음,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는 진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것은 비난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데 그것을 고치진 않고 저 사람은 영적이지가 않아. 그래서 자기 뜻대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예가 있냐? 신앙을 핑계로 자신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을 저버리는 경우, 가정을 돌보지 않아. 가족의 생계도 돌보지 않고 나는 돈 벌지 않으리라. 나가 가장이지만 나는 기도만 할 것이다. 나는 기도원에만 올라갈 것이다.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부 노릇도 하지 않냐고 나는 기도원에서 한 달 있다 올 거야. 그런 사람들 있죠. 그거는 비난받아야 마땅해요. 자녀 양육도 돌보지도 않지. 매일 교회 봉사에만 매달리는 경우. 한번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분이 집안이 굉장히 지저분해. 애들도 돌보지도 않고 맨날 배달 음식을 시켜줘.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교회에서 봉사하느라고 그렇더라고. 교회 가서는 또 어린애들을 굉장히 잘 돌보고 교회에서는 굉장히 칭찬을 받아요. 그거는 비난받아야 마땅하고 그건 아니죠. 그건 성령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에요. 또 공부를 전혀 하지도 않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것도 아니잖아요. 서울대 갈 거야 그러면 그만큼 공부를 해야지. 너는 예언자가 될 거야 그러면 진짜 성경 말씀과 책도 읽고 주님과 더 가까이 해야지. 나는 예언자가 된다고 그랬어. 난 어느 날인가 입이 열려서 예언을 하게 될 거야. 이건 평생 못하게 되죠. 진짜 그 상담 받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봤어요. 옛날에 자기가 이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혼하고 싶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어떤 목사님을 믿는데 신봉을 하더라고. 완전히 신봉을 해. 그래서 그 목사님이 몸이 아팠대요. 근데 저도 그 목사님을 아는데 그분 가족도 있어요. 남편도 있고 또 딸도 있고 결혼했지만. 그런데 자기가 그 목사님을 책임져야 될 그런 그 부담감이 왔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40일 동안 계속 수발을 들었대요. 그런데 그 집에 중학생도 있고 초등학생도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대출을 받아서 2번이나 너무나 감동이 와서 그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그래요. 남편 몰래. 그러니까 남편이 돈을 다 벌어다가 아내한테 다 맡겼는데 없어졌어. 어디다 그랬는데 거기다 몰래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다 했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남편은 영적이지가 않아서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해서 자기를 이제 남과 같이 살자고 하는데 이걸 어찌해 오를까? 이혼을 할까요 말을까요? 그래서 당장 거기서 나와서 가정으로 돌아가라고. 거기에 지금 가스레이팅 당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근데 자기는 거기에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된대. 그것도 미혹의 영이다. 왜냐면 가정을 저버렸으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사람은 안 갈 것 같아. 아무래도 가정을 깰 망정 그분을 떠나지 못해. 이거 2단도 아닌데 그래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그렇게 신봉하면 그렇게 되더라고. 그 전에 그분이 약간 그런 게 조짐이 보여서 아무래도 그분한테 너무 빠지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거리를 두세요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 이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러니까 가정을 저버리고 그거는 비난받을 만하죠.
또 직장에서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끊임없이 불화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아놓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나는 예배 참여해야 돼. 나는 그래서 징계를 받았으니까 나는 순교자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는 자, 이것은 비난을 받을 만하다. 그래서 세상이 기독교를 비난할 때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비난을 받는 것인지, 말씀대로 산다면 가정을 지켜야 되겠죠. 가족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그랬어요. 또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비난하는 것인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비난하는 것은 비난받을 만해요. 근데 말씀대로 살아서 진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그것은 비난받아도 괜찮아요. 괜찮은 것이 있죠. 자, 우리는 늘 배우고자 하는 자세, 다른 이들의 조언을 정중하게 듣는 것이 하늘의 비둘기가 머무시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은 꼭 교회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집에 돌아가자 했을 때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혼자 남았었잖아요. 부모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남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굉장히 어려웠겠죠. 12살 어린 소년이 부모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 남는다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전적으로 따르시는지를 보기 위한 첫 시험이었을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순종의 첫 시험이었다. 주님께서도 성령님에 대한 민감함을 훈련하셔야 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에 남으라고 감동을 주신 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 아버지셨다. 어린 소년이었지만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기에 남아서 내가 저 랍비들에게 묻기도 하고 내가 배워야 되겠다. 그러므로 이 일은 순종의 시험이었다. 우리도 순종의 시험이 있어요. 각자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셨다. 히브리서 5장 8절 보면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복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복종이 언제 배운다고요? 고난을 당할 때.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없으면 뭐 복종이고 순종이고 없어. 그냥 내 맘대로 해도 잘 되니까. 근데 진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는 진짜 순종하기 힘들어요. 그것이 진짜 복종이고 진짜 순종을 배우는 것이다. 나에게 가까운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은 언제나 쉬운 일은 아니다. 자기 가족들보다 또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12살 소년 예수님에게 이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엄마 아빠를 따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잘 치르셨다. 20여 년이 지난 후 이제 30세 이후에 공생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밖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다는 소식이 들렸다.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대답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내 엄마 아빠 또 야고보도 왔을 거예요. 형제 자매가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다. 자, 어느 때는 가족을 그렇게 너무 완전히 돌보지 말라 그건 아니지만 너무 자기 자신에게 끌리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너가 그냥 머물러 있어라. 너 개척할래? 그냥 아직 머물러 있어. 너 이 교회 떠나고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길래? 그냥 머물러 있어. 너 이사할래? 그냥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으라고 하실 때 많아요. 너 선교사로 파송받을래? 조금 머물러 있어. 이건 어떻게 응답을 아느냐? 자기 자신에게도 오고 또 환경적으로도 와요. 환경적으로 여기저기가 막힌다. 그럼 아직 머물러 있으라. 환경도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도 말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하고 믿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는 계속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라고 하신다. 우리는 계속 해야 돼요. 난 돌파해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나는 교회를 개척하는데 더 부흥시켜야 돼요. 나는 지금 기도해야지 딴 거 돌볼 시간이 없고 나는 지금 이 자리 계속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더 돌파해야 돼. 더 큰 교회를 지어야 돼요. 나는 교회를 더 넓혀야 돼. 난 확장해야 돼요. 할 일이 많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이라고 하신다. 나는 빨리 이 직장을 때려치고 신학교에 가야 돼요.
아니야. 거기 더 머물러 있어. 환경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신학교에 가라고 사람들이 그래. 여러분들 그 소명은 자기 자신에게 와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도 있어. 너무 용기가 없으면 기도원과 같이. 그렇지만 근데 그런 때는 자기가 확신을 가져요. 이 사람이 얘기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는 것 같이 믿어져. 근데 다른 사람이 얘기해도 나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자기 자신도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근데 그냥 나는 직장이 너무 안 돼. 아마 신학교에 가라나 봐. 우리 애는 공부도 못해. 신학교나 보낼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부 못하는 사람만 신학교에 가나? 우리는 예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한다. 잔치는 끝났어.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아까 찬양은 끝났어. 이제 찬양은 끝났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을 기다려야지. 그랬을 때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지금은 시간 임하여 주소서. 잠시 주님을 초청했어요. 이렇게 잠시 머무르는 시간도 잠깐도 참 필요해요. 기도가 끝나고 나도 잠시 머물고 또 말씀을 읽고 나서도 잠시 머물고 주님 잠시 머무는 시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셀라란 말이 나오죠. 그 셀라는 잠시 나를 바라보거라. 성경 읽다가 셀라가 나오면 셀라하고 빨리 넘어가지 말고 셀라, 주님을 바라보라 하시는구나. 잠시 임재에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교훈을 배워야 했다. 그들은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라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움직이는 법을 배웠다. 그랬죠.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철저하게 따라야 했다. 우리도 이래야만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도 떠나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추고. 그러니까는 저 천국에 보면은 보좌의 방이 보좌가 움직이면 그 6 날개를 가진 그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죠. 그룹들도 함께 움직이고 보좌가 멈추면 또 그룹들도 함께 멈추고 동일해요. 성령님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근데 그것을 알아야죠.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춰주지 않았다. 성령님도 우리에게 맞춰주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구름에 맞춰야 했다.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합니다. 그런데 떠나지 않는 것도 떠나는 것만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이게 더 용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 내가 빨리 전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랬을 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떠나지 않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게 더 용기를 필요로 하죠. 때로는 내가 먼저 떠나는 것보다 현재의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것이 더 큰 믿음을 요구한다. 애들에게 먹을 것을 놓고 또 강아지에게도 기다리는 게 더 어렵죠. 빨리 먹는 게 쉽지. 그러니까 더 기다리는 것이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고린도에 간 바울은 관습대로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 로마서 1장 16절 보면 이 바울이 말한 거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누구에게 전할 것이냐, 먼저 유대인에게 전할 것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헬라인은 그냥 유대인 그냥 다른 이방인 다른 유대인 아닌 사람을 다 이 헬라인이라고 믿으면 돼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유대인에게 먼저, 그러니까 유대인을 첫 번째로 여긴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막 대적하고 비방했어요. 유대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안 되겠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너희가 벌받을 것이다. 나는 깨끗하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가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설교를 하던 유대인들이 있던 회당을 나와가지고 옆집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들을 많이 회심시켰어요. 거기서 그 해당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바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는데 너 거기 머물러 있어라. 나의 백성이 많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격렬한 저항과 핍박을 경험한 바울은 그곳을 떠나고자 했다. 그러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과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너 떠나지 마. 여기에 내 백성이 많고 너가 세례주고 구원시킬 사람이 너무나 많아. 이렇게 성령님을 따라간 거죠. 자기는 거기를 떠나고 싶었지만 결국 바울은 1년 반 동안 그곳에 더 머물렀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 우리에게 고린도 전서 후서라는 선물이 주어진 것이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머물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자, 우리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자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시면 거기에는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지라도 절대 이해가 안 될지라도 있으라고 하신 곳에 머물러 있으면 절대 후회할 일이 없다. 종종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며 이제까지 해오던 일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흔히 영적인 일이라고 불리는 것들만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주부로서만 있을 사람이 아니야. 나는 회사 일만 할 사람이 아니야. 나는 내 일만 할 사람이. 나는 영적인 일을 해야 돼. 나는 이곳을 떠나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빨리 내 하는 일 때려치우고 하나님 일이나 하든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일이나? 너무 하나님을 그렇게 경종했어요. 여러 사람 눈치 보는 거 정말 신불이나. 나는 회사 때려치우고 하나님 일이나 해야 돼. 신학교나 가야 돼. 이것은 너무나 영적으로 어리고 순진한 것이다. 어린 것이다. 어린 자들이 이렇게 하죠. 지금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이다. 하나님은 늘 환경을 통해서 또 내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바람과 같이 몰아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내가 개척하고 싶어도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빨리 개척해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다 성전이 있는데 나는 성전이 없는데 나는 성전을 빨리 얻어야 되겠다. 때를 기다리고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얘가 성전이 꼭 필요하면 몰아가서 성전을 갖게 해주셔요. 또 몰아가서 부흥케 해주셔요. 내가 아무리 계획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지 아니하신 것은 나에게 지금의 자리에서 머물라 하는 음성이다.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은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으셔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지만 들릴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를 빨리빨리 진행하지 말고 아직 진행이 너무나 느리다. 그럼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남편이랑 여러 가지 막 계획을 하루에도 막 몇 번씩 세울 때 있어요. 우리는 좀 변화를 좋아하거든요. 변화를 좋아해서 그래서 가구도 여기저기 잘 옮겨요. 이사도 잘 다니고 이사는 뭐 일부러 다닌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렇게 옮기는 걸 좋아해. 옮기는 게 새로운 걸 좋아해.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도 새롭게 뭔가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안 몰아가셔. 그러면 때를 기다리자. 우리가 먼저 가서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전도사를 받아놨는데 내가 목사 안수를 빨리 받아야 될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를 세우려면 내가 받고 싶은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요. 그래서 꼭 받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고 그리고 환경이 그렇게 몰아나고 막 받게 돼.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한다. 그런 그것은 머물러 있어라. 내가 선교를 떠났는데 자꾸 문이 안 열려. 거기서 머물러 있어라.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모셔드린 삶이다. 오늘은 그것을 배웠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머물러 있는 지금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어서 성령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뒤에 들어오신 분들 브라운 키트님에게 주님의 기름 부음이 늘 임하게 될지어다. 네, 선사님, 네, 샤론님에게 기름 부음이 늘 임하게 될지어다. 열려라 1004님에게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될지어다. 은혜 축복님이 기름 부음을 잃지 않고 늘 머물러서 주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지어다. 우리 예비님이 늘 주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될지어다. 네, 러브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데이비드 빵님은 지난주 모두 제일 일찍 들어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들어올 수가 있지? 네,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뭐 그 자기가 기도하다가 또 뭐 영에 대해서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난 이거 참 궁금하다. 내가 기도에다가 이런 현상을 느꼈는데 참 궁금하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지금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저기서 막 길게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없어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궁금하면 500원. 네. 네. 저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네. 잠시 화면 전환하겠습니다. 네. 자, 어떠세요, 여러분? 강의를 이렇게 듣고 나니까 뭐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아직 멀었어. 아직 멀었어.